샬롬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길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피어난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작고 작은 것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와 제사장 위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 방해가 되거나 친교를 저해하는 요소, 곧 정, 부정에 관한 규례와 그 정결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장은 동물의 정, 부정, 12장은 출산, 13, 14장은 문둥병, 15장은 성적 유출병, 16장은 대속죄일의 법 등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가 유대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걸까요? 유대교에서는 성전과 정결법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둡니다. 후일에 가서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장도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식에 관한 정결법만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성립시켰던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적 표지는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었을까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폐지와 타협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점차 폐지의 입장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법은 성전이 지속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했던 동안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정결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효용이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정결법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옛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및 그 정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짐승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이고 9절에서 12절은 어류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조류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이며 20절에서 28절은 곤충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45절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사람이 만약 부정을 입었을 때 의식법상의 절차를 거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부패와 타락에 대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완전한 성결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의식법의 정결 목적은 외적 정결 의식의 준행을 통하여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결법들은 그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신앙적 순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겨 지키도록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런 정결법들이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되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생활의 모든 면, 모든 구석에서 영적 정결을 지키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전과정이 양식을 얻기 위해 소비된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인간의 양식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불결하고 죄악스러운 것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백성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며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성도가 먹어야 하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먹는 것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관계에 근거하여 성도가 먹고 마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건강법이 발전된 오늘날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동물만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가 건강의학의 차원으로 본문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성도는 현대의 거룩 개념과 구약의 거룩 규정이 다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동기에서 거룩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일에 매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단연 거룩과 정결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의 중요성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명령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율법서와 레위기에서 거룩의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정결이라는 개념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이미지와 지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거룩과 정결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거룩은 현대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거룩을 경건하며 아마도 다소 금욕적인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과 금욕을 연관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발전과 맞물린 독특한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가 연상하는 거룩의 개념들은 잠시 내려놓고 구약시대의 거룩의 의미에 대해 짚어봅니다. 거룩은 윤리, 도덕 혹은 종교적 믿음에 관련된 영적 특성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거룩은 그런 관심사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계급에게 거룩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인간 행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는 너는 무엇을 할지니라와 너는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긴 목록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이웃 사랑과 같은 윤리적 행위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겉보기에 세속적인 육체적 행위인 먹는 것과 성관계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근본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런 행위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고대의 문화들은 어떤 신체적 상태들이나 과정들이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명백한 부정 상태를 야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문제시되고 있는 부정에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 정해진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은 결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성을 엄격하게 배제했습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에서 거룩하며 경건한 이스라엘인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율법서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든 가부장적 사회들처럼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라는 공식적 제도는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은 대개 남성의 삶에 부속된 주변인으로 드러납니다. 정결의 반대는 부정 또는 오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부정은 오늘날 이해하는 깨끗함과 더러움과는 매우 다릅니다. 신체적 변화 과정이 우주적 조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부정이 발생한다고 이해합니다. 레위기에서 이러한 부정 또는 오염의 발생은 삶에서 죽음으로 전환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때,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액체를 낭비하는 월경이 시작될 때, 통제 불가능한 남성 혹은 여성의 여타 유출이 있을 때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늘 여성이 출산했을 때 발생하는 제2적 부정기간은 남아를 출산한 이후는 40일인데 반해 여아를 출산한 이후는 80일입니다. 오랫동안 왜 여아를 출산하면 부정기간이 왜 2배로 늘어나는가에 대해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이라든가 여아를 출산하면 남아를 출산했을 때보다 피나 기타 유출물이 더 심하기 때문이라든가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죄가 감소되지만 여아는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약 성서학자들의 종합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설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남아 출산이나 여아 출산으로 인한 부정기간이 각각 다른 반면에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양을 바치기 어려운 경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역시 동일하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내리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산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복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말씀은 출산한 산모를 부정을 입은 존재로 간주하고 정결과 속죄를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 부정기간은 그 기간이 40일이든 80일이든 그 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그러한 기간이 정해졌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매우 병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산후조리가 힘들게 되고 또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용어가 뭔가 오염이 되었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 이 부정기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출산한 여성들은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할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요소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였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8일 된 남자아이의 할례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로 간주되어 추방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이 세례를 받는 자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진정한 할례 또는 세례는 인간의 마음에 행하는 것이지요. 할례의 의미는 육신에 나타난 흔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의 성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에 행하는 신령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참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가 참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증거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휘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특정한 질병들이 나왔고 제사장은 어떻게 부정과 정결을 구분해야 할지를 명령받았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질병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시도했고 각각의 질병에 현대적인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시되는 것은 과연 제사장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은 실제로 오늘날의 의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건선에 걸렸는지 습진에 걸렸는지를 결정해야 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그 증상의 의학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와 같은 증상들을 보면서 그 증상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 증상이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상황이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증상들은 때때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들은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것과 상징적으로 배치되었기에 부정함이 선언되었습니다.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피부병이 오래도록 지속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이거나 적어도 한두 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부보다 깊어졌을 경우이거나 또는 의복을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타난 증상의 영역이 일부분인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그 증상이 온몸을 뒤덮는다면 그것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의복과 물품의 경우에도 단지 한 부분만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6절에 보면 오직 감염되었던 부분만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한 질병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간주할까요?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일종의 온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타의 흠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함을 말하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의 경우에도 흠이 없는 순결한 것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의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도
육체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거나 혼용되는 것은 일종의 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온전성과 완전성을 표현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의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는 거룩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내에서 제외되어야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피부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그 증상이 2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해야만 했습니다. 피부병에 관한 이러한 법은 다시 한번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결과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는 그의 삶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의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배제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서 성막의 정결과 국가의 거룩성이 보존되었습니다. 개인의 부정은 이스라엘의 영적 복지와 유익에 결정적인 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아무도 걷지 않는 외길을 따라 병동한 환자들이 다니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는 벌써 밝아 창밖으로 열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무색하게 벌써 성전은 기도하는 한센병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성가대의 찬양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소록도에는 교회가 5곳이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정상인인 아가씨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가씨 쪽을 흘끈거리며 정상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썩어짐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육신 때문에 영적인 썩어짐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입에서 아멘 소리는 마치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 나병, 문둥병 환자, 곧 한센병 환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혼자 집 밖에 살면서 혹시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쳐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했던 것이 이 한센병 환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병이 지니는 상징, 곧 죄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이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병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진짜 죄로부터의 성결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소록도 교회에서 반주하던 아가씨 역시 한센병 초기 증세로 오게 되었으나 다 치료된 음성 환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머물고 싶어 같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옛부터 문둥병은 천벌이라 말해왔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식구에게 피해를 준다 하여 사망신고를 해버리던 관습이 이미 병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수없는 사람들이 소록도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당당하게 무슨 도움을 주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댁에 돌아갈 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을 발견하여 가슴에 도전을 안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너무도 확고하게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거룩과 정결은 오늘날에 있어 육체적 정결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세상은 캄캄하고 무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든 영혼의 자유는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사람의 육체와 의복에 발생한 나병의 진단법에 관해 자세히 언급한 이후 오늘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으로 판명되어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가 완치되어 공동체 내로 복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정결 의식 및 규례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가옥에 나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은 육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 의식에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제사장의 중개에 의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별과 분리가 엄격한 만큼 그 병에서 치유받은 자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부터 완쾌된 자를 여러 가지 의식 절차를 통해 회복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에서 고침받아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가옥의 나병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의 육체 또는 그 자신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옥을 인간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옥에 나타나는 나병 현상과 진단, 처리, 정결법 등 모든 것이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차 정결 의식에서, 2차 정결 의식에서, 또 가난한 자의 정결 의식에서, 심지어 가옥의 정결을 위해서도 피가 요청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듯이 부정과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또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정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는데도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거 환경,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의복도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은 모두 2차에 걸쳐 행해집니다.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나병 환자는 아직 자기 가정에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진 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2차 정결 예식은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7일 후 곧 8일째 되는 날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완치된 나병 환자를 위해 성막에서 속죄제, 번제 등의 희생자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2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정결케 되어 비로소 자기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 규례는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진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음식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빵과 같은 음식물에는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마련이지만 왜 꿀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꿀은 농도가 매우 높은 용액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 곰팡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투 현상은 반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날 때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한 농도의 꿀 속에 곰팡이가 있다면 곰팡이의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생리적 건조 상태가 되어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모습도 삼투압이 높으면 부정한 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신앙인이 될 때 곰팡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직 개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부정인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유출병으로 묘사된 부정은 지금의 성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출병은 병자인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부정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병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숨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유출병은 부지 중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유출병자나 병자의 물건과 접촉함으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병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나 병적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생활이나 여자의 월경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18절은 성생활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죄의 요소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월경을 불결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생활을 금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으로 피나 정액이 계속 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관점에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죄가 인간의 성생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모든 인간이 어떤 죄의 부정을 범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임을 시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부정한 상황마다 정결케 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알게 모르게 범한 부정과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의 부부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화되는 혼란한 성생활이 언약 백성에게는 부정한 것, 곧 죄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도덕 기준이 철저히 깨끗하고 엄격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연 질서로 간주되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 목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또한 순결한 성생활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 중에 유출병에 감염되었거나 여자가 월경주에 있으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7일에서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면 서로 병을 옮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정결함을 유지할 때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건전한 윤리 생활은 가정의 도덕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의 문란한 성생활은 이와 같은 율법 규정이 충분히 타당성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섬길 때 혼란스러운 성관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은 이런 모습을 철저히 금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적으로 부정한 자에게 성소에 가까이 오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제 부정한 자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속죄를 구해야 할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부정에 오염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유출병들은 모두 성기와 관련된 병들이며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병처럼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부정을 깨끗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또는 심령의 부패함까지도 정결케 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에 가득한 온갖 성적 타락과 방종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적 규례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외적 형태에서 내적 신앙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규례에 얽매이거나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식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영적 교훈을 잘 수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흠없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이고 은밀한 범죄에도 완전한 속죄가 요구됩니다. 잠시 동안 우리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았던 죄된 상상이나 공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분노나 복수의 행위에 동감하여 흥분하기 쉬운 감정도 반드시 피로써 씻겨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설명된 유출병은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 깊숙이 우리만 명성을 얻고 쾌락을 누려보자고 하는 이기적인 야망도 피로써 씻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만에 찬 열망, 세속적인 충동, 지상의 영광을 향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심령도 반드시 피로써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 회의, 오해도 반드시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영적인 정결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